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묵묵거리느냐? 여호와가 오늘 하나님이면 떨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나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현재 송아지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닭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옳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면 뭐 이것보다 더 좋을 일은 없는데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 또 깨달아지지 않는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으로 또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이해되어서 믿기를 원하지요. 또 내가 깨달아지고 또 내가 그 상황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서 믿어진다면 뭐 더할 나위 없는 일이지만 신앙생활 해보면 여러분 꼭 그렇게 1 더하기 1이 2가 되고 2 더하기 2가 4가 되는 그런 딱 떨어지는 답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이런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는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최선을 또 최고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열왕기상 42번째 시간인데 홀로 남은 선지자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임금님이 며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며느리를 선발해서 이제 10명의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에게 과제를 주었습니다. 한 달 뒤에 우리 다시 만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모두 10명에게 똑같이 쌀 한 대를 이 10명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만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이것을 잘 가지고 있다가 한 달 뒤에 오라고 이제 이렇게 왕이 이제 10명의 처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저마다 머릿속에 생각이 복잡했겠죠. 어떤 며느리가 될 후보자는 이 쌀 한 대를 30분의 1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일을 먹어야 되니까
그중에 30분의 1씩 하루에 소비하려고 어떤 이는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어떤 며느리 후보자는 미숫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또 이 쌀을 갈아 가지고 죽을 만들어 먹는 사람도 있고 또 미숫가루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게 나름대로 이 쌀 한 대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 한 달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려고 지혜를 모은 거죠. 그런데 그중에 한 며느리 후보자는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반죽을 해가 떡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떡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그 팔은 돈을 가지고 또 쌀을 사가지고 또 반죽을 해가 또 떡을 또 남은 건 자기가 먹고 이렇게 하면서 한 달을 지났어요. 자, 그래서 10명의 후보자들이 다 왕 앞에 서게 돼요. 그런데 9명은 몰골이 30일 동안 그냥 쌀 한 대 가지고 먹고 지내느라고 초치하기 짝이 없는데 이 떡을 만들어서 장사한 이 후보자만이 얼굴이 이전과 똑같은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왕 입장에서 며느리를 구하는 바로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 하나 세워져 간다는 것이, 사람 하나가 잘 들어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일들이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선택했던 그 결과물이 오늘 우리의 모습, 삶이 된 거예요. 그때 내가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그 기로에 섰을 때 내가 취했던 그 행동의 결과들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에는 바로 이런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가 있는데, 그 선택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 선택의 결과, 그 선택의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바로 나를 만들어 놓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택한 순간의 선택이 쌓여서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기도할 건가, 기도하지 않을 건가, 여러분, 이런 선택의 기로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아이고 나 몸이 좀 힘들어, 아이고 나 마음이 괴로워, 아이고 지금 뭐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데 뭐 굳이 기도해,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면 되지, 이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내가 이 순간 이 상황 이때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깨달아야지, 그리고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해오다 보면 여러분, 내가 꼭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기로에서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기도의 줄을 붙들고,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선택을 해서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든지, 아니면 그냥 미워하는 마음을 그냥 계속 갖고 내가 살아가든지, 우리가 이런 길에서 선택을 다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러한 선택의 갈림길에 다 서서 내가 어느 것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이, 그리고 이런 인격이, 이런 모습이, 이런 모든 환경들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여러분, 햄릿이 독백을 했던 것처럼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 바로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늘 우리가 이런 갈림길이 있습니다. 한 번도 내가 걸어가 보지 않은 좁은 길로 갈 건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편하다고 여겨지는 넓은 길로 갈 건지,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건지, 아니면 그냥 평탄한 길로 갈 건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 갈림길이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선택하는 이 순간에는 앞을 알 수가 없으니까, 결과를 알 수 없으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별 차이 없이 우리는 이 길도 저 길도 서로가 선택해서 가지만 그 결과는요, 엄청난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면, 만약에 신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이 다 허용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면 우리가 선택의 자유를 마음껏 해도 괜찮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선택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내가 원한다고, 내 마음이 그냥 끌린다고 내 감정을 쫓아서 여러분 선택에 가면 그게 멸망의 길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길을 섰을 때 왜 내가 이 길을 가야만 하는지, 왜 이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기준점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기준점을 갖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못합니다. 날마다 선택해놓고 난 뒤에 후회하고 아이고 그때 좀 이럴 걸, 왜 그때 그 길을 가지 말 걸, 계속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선택의 기준이 뭐여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준이 과연 어떤 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이게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바른 길인가? 이거를 기준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면 과감하게 선택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일이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준점이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것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면 내가 때로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손해보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이 길이 정말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일일지라도 이 길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라면 내가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일이 백성들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 길만이 대속의 길을 걸어가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길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가 원하시는 길이었으면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자기를 모멸하고 자기를 욕하는 자들을 다 쓸어버리고 왕으로 등극해서 이 땅에 그냥 통치자로, 엄한 통치자로 얼마든지 자리를 잡을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길, 바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과감하게 그 길을 선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올 때 한번 보세요. 기준이 하나님이었는가 아니면 자기 감정이었는가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었는지 아니면 내 형편이었는지 내 기분이었는지 내 감정이었는지 내 느낌이었는지 그걸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도륙하는 바로 그런 시대예요. 자기가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데 머리를 조아리는 게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렇게 소리치면 목이 베어지는 바로 그런 순간이에요. 과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조차마저도 여러분 전부 다 바알 앞에 머리를 숙이는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바로 이때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표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6번째 6대가 오므리라고 하는 이 아버지, 이 오므리가 반역을 일으키고 그의 아들 아합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런데 이때가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리고 이 아합은 시돈과 두로에 있는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왕으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하나님이 정말 죄악으로 여기신 바로 그 시대가 바로 이 아합 왕 시대입니다. 바로 이 아합 왕 시대에 바로 이 이세벨 여왕으로 인해서 온 북이스라엘의 전역이 우상을 숭배하는 비참한 바로 그러한 지경, 모든 사람들이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심지어 선지자였던 자들마저도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바로 그런 시대. 과연 이런 시대에 누가 하나 감히 아니요, 그건 우상입니다, 그 죄악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타까운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그 아합은 지금 엘리야를 찾고 있어요. 이미 3년 전에 이 땅에 당신이 저지르는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아합 왕은 지금 엘리야를 찾아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유야 뻔한 거겠죠. 여러분, 자기가 섬기는 바알 신이 비를 내리는 신이잖아요. 풍요의 신이잖아요.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아무리 그 바알 신한테 제물을 드려도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퍼부었다고 여겨지는 이 엘리야를 찾아서 해코지 하고 싶든지, 아니면 이를 붙잡아가지고 비를 좀 내리게 만들든지 어떤 여유였는지 모르지만 이 아합은 지금 엘리야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엘리야를 꽁꽁 숨어서 도망다니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르밧 가부를 만났을 때 바로 그 땅에서 이 엘리야가 3년 동안 숨어서 지내요. 그러다가 이 오바다를 만났고, 오바다가 바로 이 엘리야를 만나게 주선을 하고 결국 만나게 된 겁니다. 자,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바른 소리를 했는데, 죄를 지적해 줬는데 오히려 아합 왕은 지금 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지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바로 여러분 1년 동안 비가 안 왔다고 한번 가정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도 만약 1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3년을 지났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가히 짐작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에스겔서를 읽고 있는데요,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물을 가물게 되는데, 물을 하루에 여러분 이 물이 600ml, 여러분이 병으로 말하면 2병 조금 안 되는 양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여러분 이렇게 하루를 지나면서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잘 모르시지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2000ml를 먹어야 우리가 이렇게 몸이 신진대사가 이렇게 잘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루에 3분의 1도 못 마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여기는 3년을 가물었으니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고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의 뜻을 살펴보면요, 오케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혼란시키다, 해를 끼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개인의 부정적인 행위가 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로운 영향을 끼치게 된 상황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당신이 저주했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지금 모든 책임을 아합이 엘리야한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해서 이렇게 하나님 벌을 내리시는 건데, 모든 원인을 엘리야가 주도한 것처럼 이렇게 모든 상황을 공격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다라는. 자, 이때 엘리야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살려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제가 그때 좀 착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음성을 좀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변명을 해야 엘리야가 살아나잖아요. 왜요?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족족 다 죽이니까 있으니까. 엘리야가 만약에 자기가 살고 싶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죠. 이 갈림길에 엘리야의 선택을 한번 보세요. 자, 18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확실적으로 엘리야가 지금 아합 왕한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은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바알신을 저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바로 당신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나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은요, 우리가 그냥 읽어서 쉽게 읽어가는 내용이지만 사실 이 말은 생명을 건 말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어떻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세벨이 어떻다고 하는 거 이미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살아남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자꾸 우리가 좀 적당히 살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선택을 하다 보니까 양보하다 보니까 밀려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분명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이 말은요, 생명을 내놓은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한 겁니다. 물론 아합 앞에 선 것 자체가 바로 생명을 건 일이지만 바로 그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지 않고는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 기준이 정말 하나님의 삶을 두고 이야기한다면 과감하게 옳은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자기 인기 때문에, 또 자기 명예 때문에, 뭐 자기 이익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아닌 거지. 이건 옳지 않은 거지. 엘리야는 과감하게 지금 바로 이런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자, 이러면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자, 19절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한번 붙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참신인지, 당신이 믿고 따르는 이세벨이 가져온 그 신이 진짜 신인지, 바알 신하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진짜 신인지, 우리 하나님이 진짜인지 한번 대결합시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갈멜산 영적 대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갈멜산으로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아합이 이 제안을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850명,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서 1대 850으로 지금 갈멜산에서 역적 전쟁을 하는 바로 그런 광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이야기구나. 갈멜산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재물이 태워지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그냥 이 동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상상으로 그냥 이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지만, 여러분,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요, 목숨을 건 사건이에요. 이거 생명을 걸지 않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850명하고 싸우는 일인데 만약 여기서 지면 자기가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말 이 어려운 싸움, 정말 이 무서운 이 싸움을 지금 엘리야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이 뭐였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이 싸움을 거는 거죠. 만약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정쩡했으면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붙어봅시다. 갈멜산에서 진짜 누가 하나님의 신인지, 누가 불을 내리시는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런 체험이 없는데, 그런 은혜가 없는데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잖아요. 사르밧 가부에 통해서도,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그가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는 은혜 앞에 바로 그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용기 있는 결단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보면 이 엘리야 기념교회가 있어요. 거기 갈멜산 이 교회 앞에 보면 이제 이 엘리야가 이제 칼을 들고 이제 있는 장면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성지순례 갔을 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실 우리가 바깥 구경을 좀 다 제대로 못했는데, 우리가 좀 멀리서 보면 바로 저 꼭대기에 이런 하얀 그림 있는 저것이 엘리야 기념교회예요.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이 벽화에 이 850명과 이 영적 전쟁하고 불을 내리게 하는 이 조각들이 막 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이 엘리야 이 갈멜산의 제일 정상에 이 교회가 있고요. 자,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을 조금 여러분 보시면 여기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그릿 시냇가에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평지입니다. 이제 갈멜산에서 보면, 여러분 이 갈멜산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평원이 이제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저쪽 평원이 아주 넓게 보여지는데 이게 바로 이제 동쪽으로 펼쳐져 있는 이 평야입니다. 평야. 자, 그런데 엘리야가 이 그릿 시냇가에 있다가 이 사르밧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서 이 사르밧가에서 3년 동안 숨어 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오바다를 만나고 이 아합 왕을 만나서 이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죠. 이제 여기서 이기고 난 뒤에 또 무서워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브엘세바로 도망가고 호렙산까지, 이제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40일 동안 40주야 40밤을 막 숨어서 도망을 가는 이제 그런 광경들이 이제 계속 이어져 나갈 텐데요. 이렇게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는 것도 그냥 우연스러운 만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바로 그런 걸음 가운데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이쪽이 동쪽, 이제 이스라엘 광야지. 여기가 이제 저기 여러분 저 멀리 보이는 쪽이 이제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가 보이는 쪽, 갈릴리가 보이는 쪽이고, 이 반대쪽은 지중해가 보이는 쪽. 이 갈멜산에서 보면 지중해 바다가 보입니다. 이제 그리고 여러분 여기 기손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렇게 흘러가는 게 기손강입니다.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850명을 다 목을 쳐서 죽인 그 장소가 바로 이 기손강입니다. 도망가 있는 이들을 다 찾아서 죽여낸 장소가 바로 이 기손강. 그래서 그 기손강이 피가 흘러내려 가지고 아주 장광 뭐라 그래요? 피가 핏빛이 그냥 가득 찼던 바로 그런 곳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은 바로 엘리야가 자기의 삶의 신앙의 근간의 기준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만약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가 없었다면 아마도 이런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말하면 아합 왕한테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이세벨한테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백성들이 침묵, 여러분 침묵도 동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니라 그러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뺏기고 내가 희생하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이러고 돌아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는 회개라 그러는 의미고, 내가 여태까지 잘못해오던 거를 잘못했습니다 고백을 하고 그러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되돌아서는 거, 이게 회개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뭐 괜찮겠지 가만히 있는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전형적인 모습이 이런 겁니다. 자기가 불리하면 말 안 하는 거죠. 침묵하는 거죠. 그게 자기는 옳은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이것도 죄악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동조자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라고. 여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인데 여호수아도 나오잖아요. 24장에 보면 머뭇머뭇 하려느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포세힘이란 그런 히브리 단어를 썼는데 절름거리다, 좀 쩔뚝쩔뚝거리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한쪽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한쪽은 바알신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쪽을 디딜 때 쩔뚝, 저쪽을 걸을 때 쩔뚝,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하고 있지 않는 이 상황, 이 형국은 바로 쩔뚝쩔뚝거리면서 좋을 때는 하나님 편에 서고 불리하면 세상 쪽에 들어서고, 좋을 때는 하나님 편에서 은혜 받았다 그러고 또 조금 환경이 나빠지면 그냥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바로 그런 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상황을 한번 보면, 여러분 세상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게 뭐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잘 믿는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돈 있으면 편합니다. 좋습니다. 돈 많으면 대접받고요, 돈 많으면 모든 사람이 인정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니 해도 돈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돈 있어야죠. 어떻게 목사님 돈 없이 어떻게 해서,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돈이 우선시되면 안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문제예요.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커져 있고, 돈이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고, 모든 평가가 돈으로 계산하고, 모든 상황들이 교회가 돈 많으면 그게 부흥한 교회고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느냐, 이게 평가 기준이 아니고, 얼마나 교회가 땅이 넓으냐, 건물이 좋으냐, 뭐 돈이 많으냐, 부속 건물이 어떠냐, 이걸 갖고 평가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제대로 믿는 구원받은 백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보고 평가하시는데, 세상 기준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아합왕 시대에도 여러분 바알신을 섬기는 풍요의 신, 아세라를 섬기는 건 다산의 신이니까, 여러분 곡식을 해가지고 풍요로워지려니까 비가 잘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알신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욕해 해준다고 믿으니까 이 바알신을 섬기는 거죠. 또 자식을 많이 낳아야 다산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세라를 다산의 신으로 믿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쪽 저쪽, 좀 어려우면 하나님 쪽으로 왔다가, 조금 살기 편하면 바알신을 섬기고, 또 반대로 내가 힘들면 바알신을 섬기고, 잘 되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바로 그런 형국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한번 보세요.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죠. 침묵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선택 안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택 안 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안 따르겠다는 말 아닙니까?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이 그림이, 여러분 보시는 쪽에서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바알신입니다. 여러분, 농경의 신이고 폭풍의 신이고 비와 번개, 바람을 일으키는 바로 그래서 우리를 잘 살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아세라는 자녀를 많이 낳게 한 다산의 신을, 이거를 지금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바로 이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드는 바로 그런, 또 가나안 땅에도 이미 이런 것을 섬기고 있었으니까, 더더욱이나 이세벨은 바로 거기에 사제 딸로 있었으니까, 뭐 철두철미한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바로 그런 여인이었으니까, 뭐 아합이 꼼짝 못하고 끌려 들어갔고, 아합은 그 말대로 따라갔고, 그리고 아합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앞장서서 하고, 바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자,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서, 공동번역으로 된 겁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작정입니까? 만일 야훼가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 우상과 겸하면서 편한 대로, 유리한 대로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학자들이요, 왜 현대인들이 교회를 다니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하기 위한 것,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이런 의식보다는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를 내가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유식하고 조금 인텔리적이고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게 교회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버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것이 초월의 부재라고 말하지만 세계 가치 조사는 오히려 뭐 때문이라고요? 빵과 물, 적당한 의약품과 일자리, 그렇게 여기며 바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종교로 이끄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렇게. 사회학자가 이게 사람들의 심리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이 좀 잘 살아보려고, 돈 좀 많이 벌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돈도 따르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따를 건지 바알을 따를 건지, 하나님을 섬길 건지 우상을 섬길 건지,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성경 하나 볼게요. 시편 34편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해요?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여기서 맛보아 알다라고 하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면 세상이 어떻게 변화요? 아니 심지어는 죽음이 내 앞에 와도 두렵지 않고, 지금 엘리야 한번 보세요. 베드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 베드로, 그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베드로 12제자 비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주님을 따랐을 때는 먹는 것, 출세하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게 그들의 주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을 진짜로 알고 나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목 베어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태움을 당하고, 그래도 예수를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잖아요. 여러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해서 체험해서 맛보아서 알아라. 그러면 그분에게 피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니콜라스 마에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린 건데 1655년도에 그린 작품이에요. 당근 껍질을 까는 여인과 곁에 선 아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마 엄마일 것 같고요. 엄마가 아마 당근을 이렇게 깎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아마 한 4-5살 정도 된 딸이 그 엄마를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무슨 감동이 있는 걸까? 왜 이 마에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단순하게 그냥 일상적인 한 장면일 텐데 왜 이거를 그림으로 그렸을까?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어린아이의 눈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지금 어머니가 깎고 있는 이 당근을 주목하는 이 눈빛을 한번 보세요.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정도의 눈빛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못 산다. 억만금을 갖다 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다. 여러분 이런 고백자가 되어져야 돼요. 적당하게 그냥 세상에 발 디뎌놓고 하나님께 발 디뎌놓고 내가 편하고 유리하고 저울질 해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아이가 그 당근의 눈빛을 그냥 레이저 빔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뚫어지게 보고 있는 이 광경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눈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조그만 어려움이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원망부터 먼저 나오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나의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끄셨는데 조금 한번 어려움이 오면, 좀 한번 실패하면, 조금 어떤 문제가 있으면, 조금 어떤 건강의 위험이 오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만 퍼부어대는 게 우리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그런 선택의 고백 속에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생명을 내놓고 지금 하는 말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런 고백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거잖아요. 아이고, 신앙 너 신앙은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러고 우리가 자식을 내버려 놓아야 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식이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이에요. 이 자녀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라면, 진짜 신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이 하나님을 우리 자식한테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지금 저들이 그냥 세상 길로 빠져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 네 신앙 네가 알아서 해, 뭐 신앙은 자유니까 네가 잘 판단해, 이러고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 놓는 게 이게 우리가 잘하는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요 목을 삐뚤어서라도 데리고 와야지. 오늘도 제가 이제 안산을 이렇게 다녀왔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사람들이 왜 개를 좀 폄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좀 이렇게 왜 개를 좋아하는지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는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개는 목줄만 달아놓으면 주인이 그냥 끌면 그냥 끌려가잖아요. 그렇게 다들 개를 좋아하시는 거죠. 뭐 말은 뭐 반려견이고 뭐 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죄송하지만 개 인격이 견권을 존중해 주는 걸 이건 사실 아닙니다. 엄밀하게 보면 자기 끌고 싶은 데는 막 끌고 다니지, 야 너 어디로 가고 싶어? 물어가지고 거기 가자 이러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봤습니까? 산 올라가 보니까 개 다 끌고 나왔는데, 저기 개는 지금 저기 풀밭에 있는데 그냥 끌고 자기는 가고 싶은 데 가니까 목줄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개 데리고 사는 게 좋은 거죠. 자식은 그래 안 되니까. 여러분 자식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좀 모독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냥 내버려 놓는 게 장사가 아니에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를 잡든 헤드락을 걸든 재산을 다 빼앗든 여러분 제대로 믿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부모로서 할 일. 지금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머뭇머뭇거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아예 우상을 섬기든지.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옳은 길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아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중보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괴롭고 외로울 때 나 혼자일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눈물 흘리셨어요. 나 때문에 피 흘리셨어요. 나 때문에 대신 죽으셨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남은 선지자 엘리야의 간절한 고백을 보며 오늘 우리가 정말 올바른 선택과 믿음의 길을 걷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항상 선하고 옳은 길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유부단하게 좀 더 편한 길, 좀 더 안전한 길을 선택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